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덥고 뜨거운 햇빛이 연일 계속돼서 힘드시죠?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재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서도 말하니까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어디 많이 외출하시는 것보다는 늘 집에서 자제하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회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수해 복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야외에 나가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가게를 보고 또 회사를 다니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 이 무더위 속에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몸 간호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장로님들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속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린 아이에 관계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모세가 어린 아이 이야기가 있죠. 또 예수님이 어린 아이 시절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참 슬픔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젖되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살게 된 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가 젖될 쯤 되면은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 아이가 억지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낯선 환경에 버려지듯이 놓여졌을 때에 많이 슬프지 않았겠을까 싶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죠. 날마다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겠죠. 아마 한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남편과 함께 갈 때에 아이 옷을 지어다가 입혀주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그 옷을 받아 입고 엄마를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증표로 삼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엘리 가정의 환경이 아이가 자라기에는 너무 어려운 가정 분위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성소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에서 갇혀 지내듯이 지내야만 했어요. 여느 아이들처럼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놀던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일찍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법도를 배워야 되니 그 또한 어려웠을 겁니다. 괴롭고 힘들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곁에 뭐 멘토가 되든지 이렇게 도와줄 만한 형님들 되어야 될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굉장히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식들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못할 짓 해가면서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자였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야 되니 얼마나 열악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어린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하면 많이 슬프고 어둡고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마음이 환해지고 또 기뻐지고 그리고 다행이다 하고 생각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3장에 이르러서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성소니까 좋은 자리 같지만은 사실 성소가 어찌 아득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침실 같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잠자리 속에 있는 아이예요. 거기엔 침대가 놓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기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니까 기름 탑내가 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분향해야 될 분향단에 향을 올리기 때문에 연기도 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아이가 잠자리로 쓰기에는 합당한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이 새롭게 그의 위치와 또 생활과 또 역할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과정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주목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듣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사람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당시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시가 임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상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셔요.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싶어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기에 여기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이제 아마 물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우리 사무엘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귓전을 때리며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엘리 제사장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던 제사장이면 얼른 알아봤을 텐데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고 아직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거의 보이지 않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날이 되겠죠. 다음 날 엘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란 말이죠.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나타나지 않던 때에 이런 놀라운 부르심과 말씀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같은 말 같은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날 부르신 그 음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엘리를 통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신 거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도 많고 기도회도 많고 스스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깊이 잠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도 돌봐야 되고 분향단도 돌봐야 되고 등불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소에 그 누구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은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되다면 복된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떤 곳과 구별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성소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은 특별한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 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물론
휘장이 가로막아서 보호하고 있지만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시은소라 하여 하나님의 시은좌 아니면 시은소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들 아래에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랬어요. 그럼 전과 같이 또 서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사무엘이 눈이 열려 보지 못한 거지만 자기 누워 잠자는 옆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서서 그에게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찬양하는 자리, 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하면은 그건 잠자리 아닙니까? 잠자리.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거기는 잠자리입니다. 잠을 자는 자리도 역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곁에 있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자세로 준비되어 살아가면 어디가 되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곁에 늘 머물기를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요 하늘나라가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4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실 때 바로 그냥 사무엘아 나는 여호와다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바로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 사무엘을 깨우시는 정도의 부르심을 하니까 즉시 이 아이가 일어나서 네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을 하시기도 전에 이 아이는 아주 그냥 바로 엘리에게로 달려간 걸 보면은 아주 이 사무엘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자기를 깨우는 소리가 엘리 제사장의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은 소리를 들으잖아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누워서 다시 계속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감각도 얻게 될 텐데 그러질 않았던 거 보면은 사무엘은 즉시 응답하는 태도를 그냥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도록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 늙으신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잘해왔던 아들 같아요. 그래서 부르자마자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예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미지적거리며 대답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싶으면 아멘하고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귀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로 대답하며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부르신 거죠. 결국은 4번에 반복하여 부르심이지만은 사무엘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누가 부르는지 모르니까 실수도 하고 다른 데도 가고 이랬지만은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자리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땐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내 소리만 하다가 일어나서 돌아올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 기도의 출발점에 서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시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도록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말씀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응답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원의 기도, 탄식의 기도, 아니면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응답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응답적인 자세의 기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도가 참 성숙하고 귀한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아직 다 모르는, 무언가를 모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게 됐어요. 그 아이가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고 어떤 면에서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말씀하심이고 전달하심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고 사무엘은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쭉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 어리다고, 우리 손자와 손녀들 어리다고 니네들이 뭘 아니 하면서 외면하고 뒤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사무엘같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엘리도 못하고 그의 아들들도 못하고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무엘같이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도 늘 갖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되는 그 이면에 엄마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젖대 있는 아이 떼어놓은 엄마가 어떻게 그 자식 걱정 안 하겠어요? 뒤에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객지에 홀로 있으니 그 자식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엄마가. 사실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이 순간이 모두가 잠든 시간,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잠이 들어있는 그 시간에 조용히 그 어린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혼란한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로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속회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비록 자라나는 환경과 놓여 있는 처지는 참 슬프고 정말 어둡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고 희망과 또 감사와 또 커다란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어서 하나님 당시에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상도 희귀하여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오늘같이 앞길을 알 수 없고 매일매일이 변수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지경에 있어서 두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시면 정말 위험한 곳이었다 생각하면요 스스로 출입을 자제하시면서 자신의 몸 증상을 빨리 민감하게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기기가 나타난다든지 몸에 열이 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 다음에 힘겹다든지 그러면 얼른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셔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됐지 하고 이렇게 버티는 자세는 그거는 공공질서를 지키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분도 안 나오게 된 교회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는 또 당분간 더 모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충청도와 제천시에서 방역 강화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2주 동안 더 좀 주도 면밀하게 확진자를 찾아내고 또 이렇게 단속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험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시고 서로 공중보건 확보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옆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항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항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행하고자 하는 계획한 모든 일들을 슬기롭고 형통하게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고 따뜻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응답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